31절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8년 동안 그 왕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곧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북서쪽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미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백성과 아말렉 백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게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물건을 에훗을 통해 보냈습니다. 에훗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칼의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그는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가 바치라고 한 물건을 전했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에게 물건을 바친 후에 그 물건을 싣고 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길갈성 근처 지석장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말했습니다. 에글론 왕이요, 왕께 전할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 왕은 신하들에게 조용히들 하여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에글론은 꼭대기에 있는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러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던 칼을 왼손으로 빼서 왕의 배를 깊이 찔렀습니다. 칼자루까지 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에글론의 배에 칼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칼끝은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왔습니다. 왕의 몸속 기름이 칼과 함께 엉키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의 몸에서 칼을 빼내지 않았습니다. 에훗은 방에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에훗이 그곳을 떠나자마자 신하들이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왕이 문을 열지 않자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구해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편 신하들이 왕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해 채석장을 지나 스이라로 갔습니다. 스이라에 이르러서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에훗을 앞장세워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적인 모압 백성을 물리치게 해주셨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모압 사람 중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힘센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여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훗의 뒤를 이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소를 무는 데 쓰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누구처럼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며 포기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비하는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들과 연약한 것들로 인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길을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는 한동안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뜻 나섰지만 한 사람을 죽임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의 몸을 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될 때 왜 제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와 그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이렇게 반문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삶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엔 연약한 모습들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과 약점투성이의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까요? 약점과 결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시기를 참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한 사람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첫 번째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이 그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독특한 시대에 독특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첫째 문단을 잘 보시면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하게도 기록 영화도 같은 단조롭고 간단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각각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온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7절의 범죄, 8절의 징계, 9절의 부르짖음, 10절의 구원. 이 네 가지의 패턴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사사시대의 끊임없이 악순환의 연속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고난과 압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악순환 가운데도 쓰임받았던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는 사람도 쓰십니다. 온니엘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하였고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우상 숭배로 치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를 하게 되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침략자의 손에 맡기게 되자 8년간의 노예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눈여겨봐야 될 그 점은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온니엘을 소개하게 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서도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을 온니엘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통 소개하게 될 때는 구약의 대부분의 기록은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15절에 에훗도 누구의 아들, 31절에 삼갈도 누구의 아들, 그런 예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이름 외에 삼촌의 이름인 갈렙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갈렙의 지명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갈렙의 역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온니엘은 바로 그 갈렙의 역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니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렙을 소개해야 될 만큼 갈렙의 역량이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갈렙의 역량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이 갈렙과 함께 공유했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온니엘을 소개하게 될 때 그의 삼촌 갈렙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은 갈렙과 온니엘이 함께 공유했던 삶의 하나의 특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갈렙이 기럇세벨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해 주겠다 공언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될 사람의 조건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방 민족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에게 사위의 조건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갈렙의 사위가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조카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1세대입니다. 이 출애굽의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해 모두가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버지 그나스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징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했던 이 사건들을 목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은 자기 때에 와서는 이 불순종을 극복하고 평생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삼촌 갈렙의 신앙의 본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불순항의 아버지가 그 가나안을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는 여호와께 지금까지 쓰임받는 우리의 삼촌 갈렙의 뒤를 이어 나도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영향력이자 온니엘을 소개하게 될 때 그의 가문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 갈렙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영적 유산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평생을 살고 간 뒤에도 남에게 영향을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인생의 소중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한평생 사는 동안 그 믿음의 영향력을 그의 조카 온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넘겨주시는 이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그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니엘은 단지 전쟁터에 나가서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칠 만큼 분명히 그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기자는 그런 용맹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위대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로 나갔다. 여호와께서는 온니엘을 도와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셨다. 온니엘이 능력이 아니라 그의 재주나 군사력이나 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앞으로 종종 등장하게 될 사사들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적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사사들 모두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이며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처럼 넘어지기 일쑤였던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다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놀라운 부흥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능력을 공급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또한 이렇다. 어떤 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사건을 받나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세대로서 세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있느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를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고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취미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권을 붙잡아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기도하신 대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받은 사람도 사용하시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도 다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온니엘이나 뒤에 나오는 삼갈에 비해서 상당히 길고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니엘의 경우에 사사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라면은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주 실감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우리의 속사정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자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쓰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에웃은 특이하게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를 왼손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기록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에 또 보시면은 당시 베냐민 집합 가운데 700명의 사람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란 원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에서 왼손잡이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든 이곳이든지 왼손잡이에 대한 상당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에 대한 선입관은 이스라엘 당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왼손잡이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손잡이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왼손잡이들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웃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고정관념, 왼손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개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점이라고 여겼던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은 쓰시게 된 것입니다. 원문에는 왼손잡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요인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정말 부끄러웠던 단점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결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에웃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기의 부족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오른손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도우신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편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4편 11절 왜 주의 힘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손을 드시고 그들을 멸하소서. 시편 기자가 연약할 때마다, 시편 기자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 도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결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 결점을 가지고 도우시는 주의 능한 손길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면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웃은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당시의 전사들이 다 오른손잡이였다고 일단 보는 게 맞겠죠.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쪽에 찹니다. 그렇죠? 그래야 뽑으니까. 하지만 왼손잡이인 에웃은 오른쪽에 칼을 찼습니다. 이제 모압왕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왕을 만나게 될 때 경호원들이 경비를 섰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웃의 왼쪽 다리를 더듬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겼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든지 기회를 엿보던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꺼내어 비둔한 모압왕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동족들과 더불어 모압의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되자 80년의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허세를 부려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배입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점투성입니다. 얼마나 단점과 약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수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만 머물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에웃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힘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기만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성경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가르칩니다. 문자적인 3번이 아니라 아마 고침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 간구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요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크고 위대하고 족한데 그까지 육체 가시 그것으로 인하여 뭘 이렇게 염려하느냐? 더 이상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하여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되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자 오늘 우리도 그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오면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약한 부분을 통하여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분을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얻으며 쓰임받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있으십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쓰십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점이 있느냐가 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시류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탁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평범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쓰십니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의 생애는 왜 한 줄만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어떤 사사 행적에 대해서는 수십 절 혹은 여러 장을 하려 하는데 삼갈은 딱 한 줄만 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삼갈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삼갈에 대한 기억과 그의 공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졌을 것입니다. 전혀 기억나는 인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혀져 갔던 삼갈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넣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공적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적마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한 절에 삼갈 그도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딱 한 구절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뉴스로 치면은요 1분 긴급 뉴스와 같은 것입니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양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하는 중에 들에서 소를 치던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습니다. 긴급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삼갈이 해놓은 행적이란 고작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이 전부입니다. 삼손이란 자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600명, 이것도 사사의 역할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앞에 사사와 비교해 본다면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온닐이나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80년의 태평성대를 만들었던 에웃에 비한다면 아주 지극히 볼품없는 그런 공적입니다. 더구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삼갈이란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낫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 이 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왜 가나안식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이들 가정이 가나안의 문화에 그만큼 젖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의 사역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아주 긴 여운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한 절만 날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우리도 이런 사역, 보잘것없는 사역, 가장 평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썼다면 나도 쓰실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짧은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긴 여운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보며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몇몇 사람을 예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극히 평범하게 삽니다. 하는 일 모두가 다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일,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평범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비범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冊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력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삼갈은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를 모는 데 쓰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적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소 모는 막대기로 도저히 이렇게 많은 숫자 죽일 수 없습니다. 혹시 소를 모셔보셨나요? 나무 막대기로 싸움을 하면 한두 명 때리다가 전부 다 부러져서 오히려 자기가 그냥 몰배를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정황상 나타나지 않지만은 당시에 소를 모는 막대기는 특이해서 소를 모는 막대기 양쪽에 쇠붙이가 달려서 소를 몰다가도 밭을 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막대기에 쇠가 달린 괭이를 연상하면 됩니다. 어떻든지 그것이 안 달려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면은 그 막대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가 사사가 되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대단한 전략 무기도 아니고 전쟁 무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범한 농사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얹혀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비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평범했던 한 사람, 아주 보잘것없던 농기구,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의 능한 일꾼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평범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깨트리고 생수를 나게 한 것도 양들을 치면서 갖고 다녔던 냄새나는 지극히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역시 다윗의 손에 들린 시냇가에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조약돌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1,000명을 쓰러뜨린 것도 길바닥에 그저 나뒹그는 쓰잘데없는 나귀 턱뼈였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초라하고 평범한 것이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들려졌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재능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어 늘 한탄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범한 것들을, 알아두지 않는 것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것보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단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감사의 요인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인물들을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사람도 쓰십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쓰십니다. 한편 우리의 보기에 약점이 많아서 절대로 쓰지 못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배경과 환경, 재능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없이 내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비록 평범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아무리 약점이 많고 출신이 좋지 아니하더라도 그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이 땅에 더 나은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며 그런 자를 찾으려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찾는 즉시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사사들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사사, 우리 이웃에서의 사사의 역할,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의 사사의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삼가를 찾으시고 약점 많은 애웃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 온일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사가 되어 우리의 왕을 왕되게 하는 일에 평생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